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청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400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자아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나의 정체성,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정체, 내 정체가 뭐냐, 내 정체가 뭐냐. 뭐 사람이 이러쿵저러쿵해도 그게 내 정체가 아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뭐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우리의 정체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 내 영어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바른, 내가 누구인지의 바른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정체성, 그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네, 나의 정체성. 자, 오늘 여기 이 민수기 우리 봤죠?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우리 정탐꾼의 보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길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지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두 부분으로 싹 나눠지게 됐어요. 싹 나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됐어요. 예.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 이 10명은 정탐꾼은 누구를 정탐꾼으로 보냈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를 뽑은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 그러니까 대표를 뽑았을 때는 하나님이 다 대표를 뽑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누구를 대표로 뽑겠습니까? 예, 믿음 좋은 사람 뽑거든요. 12지파에 믿음 좋은 사람, 뭐 힘센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12지파의 대표를 뽑을 때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지, 얼마나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지.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막 사람들이 다 거인들이고 성벽도 너무나도 견고하고 또 무기도 너무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메뚜기. 예?
요 33절에 그랬죠. 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거죠. 메뚜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아주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땅을 우리에게 입에 두었고, 뭐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대조적이에요. 자,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메뚜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냐면 아주 나약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실상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메뚜기가 얼마나 약합니까? 메뚜기. 옛날에 우리 메뚜기 많이 잡았거든요. 메뚜기 많이 잡아먹었어요. 메뚜기. 예. 그 메뚜기가 약하거든요. 메뚜기 잡으면, 다리 잡으면 다리도 또 너무 얇아가지고 다리 잡으면 다리 부러져가지고 막, 그 부러졌는데 또 도망가고, 그럼 또 잡고. 자기가 메뚜기의 같은 존재라는 게 그게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구나. 메뚜기가 좋죠.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정체성이.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정체성이 드러나거든요. 정체성.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그렇게 약한 존재로 이미 딱 정해놨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어요? 그러죠? 벌써 이거는 전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는 전쟁하기 전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하기 전에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두 명의 정탐꾼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리를 쟁취했거든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벌써 전쟁하기도 전에 벌써 영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정체성에서 판가름이 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환경도 물론 중요하고 또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알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 만약에 내가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그 사람은 이미 패배한 삶인 것입니다. 패배한.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메뚜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메뚜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내가 나를 메뚜기라고 여기잖아요. 나는 뭐 별볼일 없는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기력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기면은 자기만 메뚜기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마귀도 그 사람을 메뚜기로 여깁니다. 마귀도.
마귀도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지, 한마디로. 왜? 자기가 메뚜기라 그러니까 아, 쟤는 메뚜기구나. 쟤는 메뚜기구나.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면은 다른 상대도 그렇게 봅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보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찮게 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막 자기를 막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을 막 그냥 이렇게 규모 없이 막 그냥 해프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구나. 남들도 그 사람을 귀하게 안 여기거든요. 귀하게. 그리고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마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메뚜기구나. 아, 그래, 메뚜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종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명의 정탐꾼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도 어떻게 됩니까? 마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뭐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패배했고 마귀에게 종로로 떼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우리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 예. 우리 계시록 2장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썸머나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썸머나 교회는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살림살이도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썸머나 교인들이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낙심되고 왜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눌려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로 이 썸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어떠다고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하도록하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 네가 가난한 자인 줄 알고 있는데 가난한 자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는 궁핍한 자가 아니다. 네가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정체성이. 아, 그렇구나. 내가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내 정체성인데 내가 부유한 자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부유한 자구나. 예? 이게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그냥 환경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눌리게 되거든요. 예,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공부할 때고 그리고 바른 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풍부해도 그냥 뭐 이렇게 막 주질 않잖아요. 예, 돈을 막 주질 않잖아요. 예,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주고 뭐 해야 될 것만 딱딱 하고.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그렇지 않게.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고 용돈 필요한 거 주고 또 학용품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 사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부모의 잘 모르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돈이 쪼들릴까? 늘 돈이 이렇게 부족할까? 그냥 돈 한번 조금 달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까? 막. 그러니까 자녀는 막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다 자녀를 양육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지금 훈련의 코스를 거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훈련의 코스. 예?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썸머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정체성이 확고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건해질,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안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왜 거기서부터 우리 존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예, 이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부터 왔어요. 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죠. 생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예, 하나님의 생기, 예,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 예,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지었어요. 사람의 모양을 지었는데 사람의 모양은 됐지만은 생명이 아직 없는 거예요. 흙덩어리, 이렇게. 흙덩어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된 겁니다.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육체는 아무리 있어도 여기는 생명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시부터 어떤 존재로 창조를 받았냐면 영적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영적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예. 물론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육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의 기운을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아담은 그 후에도 선악과 따먹은 후에도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오랜 세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930세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5장 5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을까? 여기서 죽으리라는 뜻은 뭐냐면 육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 왜? 생명은 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했거든요. 영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는 것이다. 영.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이 죽습니다. 영.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자, 영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거든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이 구원을 얻는 것이냐? 무엇이 살아나는 것이냐? 예,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는 게 있고 영으로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다 각각이다.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줬던 그 영원한 생명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 예.
영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룸으로써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이 영의 생명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393페이지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게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 우리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겠지. 그거는 그냥 뜻풀이고, 영생은 뭐 영원히 사는, 그건 글자 뜻풀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세상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 왜?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는 없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뭘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그때 한번 보았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그렇지. 영생은 이렇게 말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설명하는데 영생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영생. 우리는 그냥 영생 그러면 영생 얻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영원히 살지요. 영생 가졌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영생이 뭐 영원히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니라. 아니 영생인데 뭘 또 아는 것이 영생이,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깨닫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보는데 한 번에 그냥 이 말씀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 말씀이 확 열어지는데, 야, 영생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영생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단순히 그런 생명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영생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전집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거. 한 5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 창조주. 예? 창조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전지 하나님, 예. 무소부재하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 구속의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는, 풍랑을 잔여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영생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생 속에. 영생.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속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씨를 심을 때 씨는 아무것도 아닌데, 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조금 지나니까 뿌리가 나고 또 싹이 나고 거기서부터 또 줄기가 나오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이러더니 막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에, 이 우람한 나무의 가지, 줄기, 이거 잎새기, 꽃, 열매,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나무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나무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작은 씨 하나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죠? 대추나무가 어디서부터 그 대추나무의 그 우람하고 그 열매 맺고 이 다 어디서 대추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대추나무의 생명으로부터, 작은 씨로부터.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뭐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로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 자체를 그냥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자기의 생명 자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뭐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 저는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안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안 죽지요. 안 따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안 예. 죽지. 근데 이제 따먹으면 예. 죽으려 했잖아요. 예. 근데 안 따먹을 때는 죽음이 없는 줄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안 따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잖아요. 선악과 나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준비해서 영적으로만 죽음을 얘기하셔서. 육적으로도 육적으로 그렇죠. 죄가 안 들어와. 이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니까요. 죄가 없을 때는 영원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의 이 자부심과 긍지와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피골,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까지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까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여기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신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담고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충만하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냥 충만하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봐야 되겠네요. 이걸 안 보면 오늘 이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291페이지.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뭐예요? 예,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는데 이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영어로 말하면 텐트.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텐트에 불과합니다. 텐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가 텐트라는 거예요.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텐트라는 거예요. 자, 텐트면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곳이 텐트잖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갔을 때 텐트 치잖아요. 예. 잠시 머물기 위해서. 그 텐트를 지금 뭐로 비유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 육체가 마치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 우리의 영이 머무는 집이다. 우리의 영이 잠깐 머무는 집이다. 우리의 영이 잠시 머무는 텐트와 같은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육체는 다 벗어버리고 뭐가 하나님께로 갑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다 벗어버리고. 왜? 텐트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머무는 영의 초소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잠시 머무는 영의 초소가 육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이 되면은 육체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머물렀던 그냥 텐트고 초소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벗어버리고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 영이 머무르는 텐트예요. 영이 머무르는 텐트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막 육체가 건강하면은 막 대단하게, 육체가 좀 병들면은 그냥 아유 나는 이제 다 틀렸다, 아무것도 못한다. 또 좀 뭐 부유하고 그래서 막 잘 먹고 잘 살아서 몸이 막 이렇게 기름기가 막 쫙쫙 흐르고 막 이러면은 야 나는 성공하고 부자고 나는 출세했다 그러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끊이도 제대로 못하고 막 굶주리고 그러면은 아 나는 실패했어, 패배했어. 이게 막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이 육체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잠시 머물 장막, 텐트라 이 말이에요. 텐트. 우리 영이
이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 우리 영이 잠시 사용하는 텐트입니다. 텐트. 내가 아니에요.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는 그날에는 이 육체 다 벗어버리고 육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속사람,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나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는 잠시 머무르는 초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참 너무나 잃어버리기가 쉽고 왜? 너무 육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맨날 육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맨날 육체니까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난 줄 아니까 그냥 어떻게 이 육체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육체를 좀 잘 꾸미고 육체를 좀 화려하게 하고 육체를 좀 안락하게 하고 막 그런 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거든요. 거울을 봐도 내 육체가 보이고 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내 육체를 보고 평가하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어쩌다 다 육체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난 줄 아는 거예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육체는 텐트와 같다. 장막짓과 같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그냥 이 육체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병들고 또 때로는 뭐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도 당하고 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이 얽매이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정말 너무나도 그냥 한평생 고생만 하고 그냥 제대로 꽃도 못 펴보고 성공도 못 해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고난만 당하다 가는가. 이게 육체를 자기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나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감사하잖아요. 감사해. 왜? 속사람이 자기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겉사람은 뭐 잠시 이 땅에서 머무는 초소인데 하나님이 막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냥 속사람의 생명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저 소리가 사도 바울은 할 소리지만은 저 소리가 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잘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지금 아직 미숙하지만 왜? 이것도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점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아멘. 나도 주 안에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될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새 것이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안 믿어집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고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구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 무슨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됐다니 이게 무슨 엉뚱장땅하는 말인가. 이 말씀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우리 영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영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좀 다 저기가 되죠? 예, 그래요. 저기가 된다 그랬는데 뭐 하여간 정리가 시간이 조금 급해서 그냥 금성금성했는데 또 시간 날 때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나누면서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주신 은혜 거기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전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버지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마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아버지 사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신만만하게 하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머리를 굽히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아버지 환경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두 명의 정탐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현실을 이기고 나고 현실을 뚫고 나가고 현실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받으라요. 아버지 하나님 그날 역시 우리를 나갈 수 있다 주님이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좋은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 주님이 아버지 물러서지 않도록 그 길에 생명이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이 아버지 참 진리의 길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현실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